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도 은혜 받읍시다. 어느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어느 부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빨래를 넣을 때, 밤에 빨래를 넣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하죠? 그렇게 물었더니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 깊은 곳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밤에 빨래를 하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 같은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빨래를 널면서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그 부인은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지내는 남편이 있는 부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행복을 잃지 않고 밤에 빨래를 넣으면서 별을 볼 수 있다니, 참 별을 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고 행복감에 잠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짐을 알기에 부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 고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옥탑방에서도 병상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행복하게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사도 바울은 AD 61년에서 64년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둡고 침침한 그 감옥 속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그 후원을 해줬던 유럽의 첫성이었던 빌립보, 그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감옥 안에는 갖가지 죄를 지은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언제 생명을 해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럽 선교에서 처음 세웠던 교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쓸 때,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편지를 쓰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든지, 자신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변명의 글을 쓰는 것도 마땅할 텐데, 바울은 줄곧 자신은 기쁘다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인 말로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즉 죽고 사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원천인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은 내 속에 와서 내 주인이 되셨고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분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뵙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는데 그곳에서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그곳에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그가 결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장을 내므로써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에 들어올 때 처음에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찍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2년 동안이나 구류당하고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왔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묶인 자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유인이 아니고 죄수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이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잘 안 풀리냐? 내가 뜻하는 대로 왜 잘 안 되냐? 내가 사는 대로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정말 쭉쭉쭉쭉,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쫙 빠져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산골길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진보가 되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더 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시위대들에 갇혀서 반자유한 상태에서 시위대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했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황제의 시위대라면 지금 우리를 치면 경호되겠죠.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또 몇몇 귀족 중에 황제의 친족 등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나는
나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은 그렇게 묶으시면서 오히려 더 나은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살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어려움을 통해서 멋진 삶을 연출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불행한 것은요, 나쁜 일을 당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당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나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해석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잘 관리해서 인생의 기회로 만드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와 실패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의 문제와 실패는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선악을 따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는 선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따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이라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조급하지 아니하면, 좌절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보면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는다 그래서 바로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자랄 때도 있죠. 열매 맺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 때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는 사람은 쉽사리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뭐라고 약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온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당했으니 어떡하냐 그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원망과 한탄만 나올 뿐이에요. 꾀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그 일을 보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보느냐 하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할 길도 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고통이나 현재의 환난에 마음 두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믿음을 증거할까?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드러낼까? 여러분 그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왔으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내가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엎드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상기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두는 사람, 마음을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세요. 인사해. 행복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의 안에서도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내가 쫄리지 않는다. 내가 쫄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겼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여러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쫄리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쫄리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보증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 중에 여기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 굶고 굶어 죽잖아. 말씀은 영적인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 그거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주부에 여러분 매일같이 주부에 날마다 먹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양식책에 여기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은요, 이번 주간에 설교된 말씀은, 이 설교된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 이번 주에 설교된 주제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행복하게 살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큰 주제를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오늘 주셨을까? 그 말씀을 붙들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어 그런데, 말씀은 이 묵상할 때 처음 말씀에,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말씀이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월요일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10번 읽어. 10번. 그냥 10번 읽어요. 그냥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10번을 그냥 읽어요. 10번 읽으면, 10번 정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엔요, 끊어서 읽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이게 10번이에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그렇게 10번을 끊어서 읽다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무슨 날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날은 무슨 날이지? 그때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이날은 무슨 날이지? 그럼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런 일도 하고요, 이런 일도 하고요. 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오늘 이날에 해야 할 일들이,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러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랬는데 나에게 어떻게 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날 즐거워할 일은 무엇일까? 이날 기뻐하라.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일은 또한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끊어서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틀림없이 들려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러고 나면요, 그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다시 한번 3번 정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3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드는 생각, 그때 드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으셔야 돼. 내 말씀으로 씹어 드셔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구서나 통지문을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망했어요. 이런 통지서 보내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오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상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문제가 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요, 청구서 보내고 통지서 보내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통지서, 청구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고소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바라봐라.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노력 다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하늘의 뜻을 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밖에 나가고 지가 문제를 다 일으켜 놓고 와서 아버지 이거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거 좋아하겠어요? 야, 네가 미리 상의를 좀 하지. 나한테 미리 좀 말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는 거예요. 먼저 상의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둘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 때까지 기둘려. 조급하지 말아라. 여러분, 피곤하지 말아라. 곰핍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약속의 때를 만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아라비아 사기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17살 된 요셉이 여러분 종살이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 배달을 했지만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글도 몰라 말도 몰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나약한 요셉이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종살이를 하고서 나중엔 잘 됐잖아요. 해피엔딩은 끝나잖아요. 그때 형들이 와갖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보호막 아래에 있던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동생한테 보복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가서 빌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던져버렸지만, 당신들은 나를 망하게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셔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나에게 나쁜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팔자소간이 이래 그러고 있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에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풀어줄 사람도 없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힘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기진맥진한 자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리 뛰어도 고단치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면 행복해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아하는 듯이 보이지만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통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내가 빛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빛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바울 대신해서 내가 빛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바울보다 내가 더 낫지, 그런 생각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편을 하든,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하든 아니면 나에게 더 나를 힘주기 위해서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게 타락이잖아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생명에서 떨어져 버려서 떨어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떨어진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의. 올바른 관계가 의죠. 의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산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 떨어져서 타락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영생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사람 아닙니까? 산 사람이 할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살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살리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죽이는 역할 하지 마시고, 남을 죽이는 역할 하지 마시고, 남 잘 되게끔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 돼. 가장 근본적인 건요, 영혼을 살리셔야 돼. 영혼을 살리셔야 돼.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살리셔야 돼. 영혼 살린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미 없이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아시죠? 복음 명령.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리는 거죠.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살렸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도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의 저주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요,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주면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이번 주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오늘 큰 주제고요.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말씀은 그 주제에 따라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께로부터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떠한 일에도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임만을 하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음성을 듣는 저희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심이라는 목적을 알기에 그 목적을 이루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정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성자 예수님의 피로 한 혈육된 가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족으로서 서로 당한 불행에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중에 병마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병마로부터 노임받게 하옵소서. 몸속에 죽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각종 암덩어리들은 예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뼈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에 디스크와 관절은 회복되게 하시고 진행되는 폐섬유화는 멈추게 하시며 찢긴 상처와 멍든 곳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뇌파를 흔드시는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것처럼 뇌 손상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